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살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늘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인식하게 하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는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가운데 많은 위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 세상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이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것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두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가장 먼저 빛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활동하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비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 가지고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런 많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은 아직도 이 우주에 대한 신비를 일부분만 알고 있을 뿐이고 또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물질 세계의 법칙도 완전한 것이 없고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도 어떤 그 절대 진리인 것도 있지만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대 진리가 계속해서 이제 뒤집어지고 있다고요. 물질의 제1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법칙이
모든 것은 그 인력이 작용한다고 했는데 이후에 양자 이론이 나오면서 그것도 또 다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자와 원자 세계에는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를 보니까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우리 이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시간과 공간 사이 속에서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공간에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이 늘어나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이런 그 개념이 지금도 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이론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을 하는 사람, 특별히 양자역학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양자역학 이론에서 어떤 물질의 변화가 있긴 한데 이 변화하는 것을 물리학에서는 그 언어가 수학인데 수학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현상은 나타나는데 현상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시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태도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여전히 이곳에 계시니까 신령하게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 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범위가 어떤지 모릅니다. 우주의 끝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끝이 없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정말 이 어떤 불가지론자, 우리가 무엇을 알겠느냐 하는 그런 말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증명할 수 없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은 지금도 비일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할 때 약간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 1절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었다. 아무 형태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 본 혼돈하다는 그 말입니다. 혼돈하다는 말씀은 형태가 없고 마치 사막같이 불모의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또 공허했다라는 것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흑암만이 가득한 채 이 세상은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지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활동하고 계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활동하시면서 이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때 이 세상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빛이 있으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빛하면 우리 태양을 얘기하죠. 태양이 있으니까 빛이 있습니다. 태양은 발열체 또 발광체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발열체가 있어요. 발열체입니다. 그리고 빛을 또 발열만 하는 것뿐 아니라 발광체입니다. 다른 발광체는 아니죠. 그죠? 태양에서 비치는 것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일 뿐이지 거기는 발열도 안 되고 스스로 발광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는 것은 태양이 창조됐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빛도 말씀하고 있지만 또 다른 빛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이제 쭉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거리 중앙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과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거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마지막 모든 심판돼서 주님의 나라 갔을 때 그 세상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태양에서 비치는 그 열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 빛 때문에 살게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곳에는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는 세상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은 과연 무엇일까?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빛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이 빛이라는 것은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단순하게 발광체로서의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들에게 빛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본인 어떤 빛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는 발광체, 발열체 있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그 빛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광체로서, 발열체로서, 그 다음에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죠. 또 이 생명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 생명 주신다는 것은 이 땅을 번성하게 하고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어떤 근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또는 우리 몸으로 느끼는 그런 빛이 아닌 더 광범위하고 더 영원한 어떤 빛,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얻는 또 간접 조명을 통해서 얻는 그런 빛과 그 열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원토록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또 다른 제3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창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보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좀 관점을 갖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빛이라고 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볼 때 똑같이 이 빛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짐승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은 빛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단순하게 이 빛이라는 것은 그냥 발광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달과 같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발광체도 아니고 또 어떤 발열체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열, 열이 분명히 있죠. 발열체로서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발열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라는 그 말씀대로 이 가난한 자, 가난해서 그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그 마음의 우울함 때문이든지 여러 삶의 주변에 사람이 없고 희망이 없어 인생 자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그들의 삶에 용기를 주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발광체, 발열체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빛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저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고, 오늘 말씀은 그런 그 바탕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내 원수들이 나를 치러 올지라도 발이 걸려 넘어지리라. 강한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진격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 적군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다. 따라서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를 무서워할 것도 없다. 악한 내 원수들이 나를 치러 올지라도 나의 빛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생명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나를 살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태양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선인과 악인에게도 똑같이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피해 난처 되신 하나님,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게 오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빛이 임하는 것이고 나를 번성케 하는 그 빛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부터는 회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교회지. 제가 어느 절에도 이제 산에 가면 절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건데 거기 나와서 초파일 돼가지고 등 달아놓고 거기 소원 적는 거 볼 때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혜택을 먼저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발광체로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빛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빛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맛내는 것이고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 생명들이 살아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하고 볼 때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대로 어떤 그 지구에 아주 혹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혹한기 때 많은 생물이 죽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볼 때 온도가 1도, 2도 차이 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1도, 2도 정도 남은 것 때문에 이 떨어지게 되면 이 곡식이 자라질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빛도 있어야 되고 어둠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을 주신 것은 낮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왜 밤을 주셨는가? 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밤에 야간에 이 간접 조명이 강하게 되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밤엔 쉼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도 주신 거예요. 우리 어두움 속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이 회복을 합니다. 빛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런 모든 것, 지구의 모든 산소를 식물들이 30%를 식물이 제공을 하고 70%가 이 플랑크톤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빛이 없으면 이 식물이 탄소 동화장애를 하지 못해가지고 산소 공급이 미진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초월적인 제3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 하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이라는 것은 제3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 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온 영혼이 새롭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면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온 영혼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음이라는 그 통과 의례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다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있는 말씀대로 영원토록 사는 가운데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부터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다. 이 어려운 때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합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합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 되는 것에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 달려가요. 그렇잖아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의식화 운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프로이트라고 여러분께서 그 심리학자 잘 아실 겁니다. 이 프로이트라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그 이제 연구했어요. 정신 분석학자인데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신병으로 온 환자들 그들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했더니 발달 과정에서
어렸을 때의 그 발달 과정 속에서 많이 학대를 당하고 돌봄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정신병으로 이어가는 것이 있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겁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바로 그것을 학문화시킨 사람이었어요. 초기 발달 과정에선 일생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결정론적으로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초기에 발달 과정 속에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3살 전에 무슨 트라우마를 알겠어요. 무슨 경험이 있는지 우리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을 망가진다고 결정론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후기 프로이트 학파들에 의해서 그것이 부정이 됐어요. 왜 그런가? 프로이트는 환자들만 대하니까 100% 문제가 있는 건데 나중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연구하다 보니까 후기 이 학파들이 제자들이 아주 혹독한 그런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화시키면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비율을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많지가 않다 보니까 프로이트의 그 결정론적인 이런 것은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인생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아픔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빛을 보여주시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내면을 좀 보시자고요. 내면 보시면서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갈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극복을 했어요. 병원 가지 않고도 극복을 했어요. 제가 혼자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그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한 30년 가까이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바뀌었거든요. 공황장애 오면 그 증상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죽는구나. 엄청난 그 공포심과 두려움과 그 심장 방망이 질하고 호흡 가쁘고 설교하다가도 그렇게 되면 말 한마디 잊지 못하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그런 적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늘 삶의 질이 떨어지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 증상이 또 왔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비춰주신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이런 고통이 있어도 한 번도 안 죽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경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죽지 않고 버텼다는 거죠.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죽을 것 같은 건데 죽지 않더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 증상이 푹 가라앉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교수님들 같이 이런 예정 얘기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교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근데 그것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검은 머리 짐승은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도 저는 절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경험 보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제게는 그 모든 것이 뿌리째 뽑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가다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그 상황에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극복했으니까 이건 내가 평생 안고 가자. 이건 내가 평생 안고 가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니까 그것이 훨씬 더 가벼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빛이 되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비춰주십니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 자신을 좀 돌보자고요. 나를 좀 발견하자고요. 나를 발견하고 내 단점도 발견하고 내 장점도 발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단점을 저도 나는 이거 다 났어 문제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상당 부분 내가 이것을 치료하고 극복을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건 내가 안고 간다. 이때 이렇게 하니까 잘 넘어가더라.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절대 그림자가 없어요. 암흑뿐이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그 그림자 안에서 어두운 데서 방황했던 분이 있으면은 이제 빛으로 나오셔서 빛을 보시자고요. 그리고 빛을 가운데 있은 다음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어두움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그것을 돌봐주시라는 거예요. 돌봄받지 못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한테 어렸을 때 돌봄받지 못했다. 이제는 성인 됐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돌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의 구원 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내 어두움을 그림자 부분을 돌봐주시고 빛나는 부분 더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분께 가니 내 인생에 빛이 비춰지더라. 그 빛은 제3의 빛인데 그 제3의 빛은 내 온 영혼을, 내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나를 변화되게 하고 나를 또 강화시키는 그런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신다. 빛 되신 주님께 나가게 되면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단계에 오르게 되면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내 원수들이 나를 치러올지라도 그들의 발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 되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온 영혼에, 여러분의 온 인생에 항상 형통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빛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그 빛이 과연 그 빛의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생명이라는 거예요. 앞에도 시편 27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은 그때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닐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빛은 있었습니다. 빛이 이곳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내 심령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 그렇잖아요. 비타민 D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하니까 비타민 D를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돈 들이지 않고 비타민 D를 먹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가끔 제 집사람한테 그래요. 비타민 D 좀 먹으러 가자고. 해가 짧잖아요. 햇빛 맞으면 돼요. 자동차 안에 있잖아요. 그 태양빛이 유리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건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양빛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냐. 죽음에도 볕들날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빛이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은 희망이거든요. 희망을 말하고 있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가지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기면서 그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뿌듯함이 있게 되고 자신감도 넘치게 되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빛을 맛보시고 이 빛을 깨달으셔서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하니까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둡다는 겁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깜깜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깜깜이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힘있게 살 수가 있다. 예수님을 힘있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 이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절망과 어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한때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흑암 가운데 걸어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대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부근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수불론 지파 또 이 납달리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땅을 배분받으면서 거기 있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어요. 그 나라가 멸망했죠.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았는데 앞으로는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 갈릴리 바다 주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죠? 명절 때 또 특별한 때는 그 이방 땅에도 다녀오셨고 또 이 예루살렘도 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 갈릴리 지방 거기서 아주 집을 두시고 거기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쪽에는 많은 로마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총망라해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버림받았던 그 지역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흑암 가운데 걸어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것은 이 이사야서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며 추수할 때와 약타물을 나를 때와 같은 즐거움이 이 땅에 넘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빛은 무엇인가? 생명의 빛이다. 번영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빛인데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빛을 맛보는 사람들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복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가까이 해보세요.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님께서 빛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 않게 하겠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이젠 빛 되시는 하나님, 빛의 근본 되신 하나님, 역시 빛의 근본 되시고 빛을 비추는 예수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을 발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인류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모든 역할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생명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온통 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 되셔야 돼요. 가정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벌써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분이 1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어제 250명이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예방할 방법은 없었을까? 어차피 모르겠어요.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차피 이 모든 것은 거칠 것이라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서 이 방역을 좀 완화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지킬 수 없었을까? 많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들 나름대로 또 어떤 말은 있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하겠지만은 과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풀리지 말고요. 함부로 하지 말고 좀 더 많은 것을 채우자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어요. 늙어가죠. 퇴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갈 때는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기왕이면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우리가 생명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말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그 통치 방식을 배우고 익혀서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살리는 데 힘을 다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에는 그저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따라가는데, 이 세상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해서, 좋고 안 좋은 것은 그 다음이고 먼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서 옳은 사람 편에 서야만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덜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힘 가지고서 사람들 괴롭히면 안 되거든요.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다 독식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앞을 우리가 보는 깜깜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팝송에 나오는 복음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그러면 I need you,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그 가사에서 You need me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난 네가 필요하단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실까? 나는 어느 필요를 채워줄까를 관심 있게 사셔야 되고, 우리 늘상 준비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빛과 예수님 빛 부음받고 빛이 돼서 인생 살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힘 얻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그들에게 생명을 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착한 것이 뭐예요? 그냥 순한 양 같은 그런 것이 착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착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쓰여집니다. 헬라어에서요. 하나는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두 번째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착하다는 그 뜻을 보면 첫째로 그 첫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이 착한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탁월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하고 그냥 순한 양 같은 그런 모습, 그냥 누가 뭐라면 예예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께서 가지신 그 기술과 재능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생명력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탁월한 어떤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누군가 돕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 듣지 않겠어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때 그 착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인생 탁월하게 살았다. 너 인생 멋있게 살았다. 그리고 이 착하다는 뜻이 두 번째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이 되는 것. 우리 이 세상에 누구든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저 내가 누구의 팔을 붙잡아 준다든지, 그저 손 한번 잡아준다든지, 같이 울어주는 것도 도움되는 것이고요. 같이 웃어주는 것도 도움되는 것이고요. 어떤 전문인들, 의사들은 그 의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병 때문에 고통받고 하면서 그 생명을 지켜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고요. 우리가 운전한다. 운전도 조심해서 탁월하게 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야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탁월한 것이고, 탁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내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지 않습니까? 은사 부음 받아서 누군가를 돕고 살자는 거죠. 누군가 유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유쾌하게 하는 것이에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 참 착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뛰어난,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뛰어난 인생을 사는 것을 그래서 착하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착한 그 개념이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의할 것, 누가복음 11장 35절과 3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아라. 내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그 빛이,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봐라. 어두워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비출 수 있는 그 힘이 약해지잖아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플래시 빛이 약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비춰서 여러분이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시고요. 인생 살면서 사는 맛이 나야 돼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데서 어떤 뿌듯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원수 사랑까지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꼭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좀 돌아보시고,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 빛은 말씀드린 대로 제3의 빛입니다. 뭐 발열하는 그런 것도 빛을 이렇게 간접 조명같이 비추는 이런 것도 빛이고, 열을 발하는 것도 빛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이 엄청난 거거든요. 태양에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리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뭐 사람이 걸어서 가면 한 6천 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가자면 6천 년 걸린대요. 거기.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먼 거리인데 생각해 보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태양이 빛을 발하는데, 열을 발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열이 한겨울에 암만 얼어가지고 얼음이 꽁꽁 얼었다 할지라도 태양빛이 저도 한 2시간만 있으면요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빛이 얼마나, 그 열이 얼마나 강하길래, 그 빛이 얼마나 강하길래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빛을 발하는데 여기 대낮에는 이렇게 환하고, 거기서 여름엔 더 죽겠다고 열 펄펄 나고. 적어도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태양이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이 우리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태양이 비치는 그 열이 아니라 또 다른 열이죠. 또 다른 열과 빛으로 세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할 때 비쳤던 그 빛, 제3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묵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먼지가 껴가지고 빛이 바라지 않으면 딱 자고요. 전구에 먼지 끼면 어둡잖아요. 딱 자고요. 비 많이 와가지고 뭐 흙탕물 막 튀고잖아요. 자동차. 비 많이 운전하다 흙탕물 튀겨가지고 헤드라이트 있는 부분에 많은 것이 있게 되면요 밤에 잘 안 비쳐요. 그때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흙탕물 닦아내고 깨끗하게 해서 빛을 바라게 해야 돼요. 이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살리셨을까? 나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받은 그 복 가지고 온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듯이, 온 세상에 빛을 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살만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께서 비춰주는 그 빛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득 채워져서 주님 앞에 나중에 설 때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우리 모두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세상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제 빛을 받도록 힘쓰겠습니다. 빛을 받기 위해서 더 주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또 저에게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생명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